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죠. 왜 부활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나면 그냥 우리는 옛 기억 속에서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무엇을 증거하느냐?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반드시 부활은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모습이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 사망으로 가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도,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몸을 벗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면,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 살 거 필요도 없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갈취하고 빼앗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갑니다. 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적 선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부활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근데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부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부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질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때로는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는 순간 다시 삶의 자리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요? 나도 부활하는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합니다. 부활 첫 열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열매, 부활의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냐 이거예요.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어렸을 때 이 질문할 때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살아갔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산상성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목 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목은 쉬어가지고 다 내려왔어요. 뭔가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누군가 저에게 너 예수님 만났니? 라고 말할 때 그러게요. 연수야 예수님 만났니? 라고 말하면 이게 갈팡질팡하거든요. 안 만났다 하자니 그렇고 만났다 하자니 왠지 이상한 것 같고 이상하네 모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예수님 만나는 사건 때문에 제 삶이 바뀐 거예요. 제가 가던 길에서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 그 계획을 찾아갈 때 나는 가장 행복한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구나. 아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은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걸.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고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나 부활했어 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그가 앞장선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부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너무 잘하는데 그 율법 안에서 부활, 누가 부활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왜? 부활이 자기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의 세계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는 전합니다. 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할렐루야. 만났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부활 안 했어! 라고 했던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요? 만났거든요. 그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 만난 이후부터는요, 그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것도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20년을 했지만 그 20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갈팡질팡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은 무엇일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속에서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정하였고 불렀고 지명하여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 속에서 네가 이 길 가지 않겠니?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주님이 이 길이 맞다고 하는데 어찌 제가 그 길을 못 가겠습니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죠. 저도 만나고 싶어요. 우리 규희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유희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의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회복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네,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꿈 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주님을요? 한번 더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고 귀를 열면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입을 열고 찬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말씀에 화답할 때에,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릴 때에 우리 지은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절기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그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옆 사람 보시면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길을 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시작이요? 영생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겨우내 잎이 떨어져 앙상한 나무 가지들이 겉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봄이 되면요, 살아있는 나무는 새로운 잎을 내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가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앙상한 나무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짐으로 끝났더라면 예수님은 한 성인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 예수는 성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함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돼요.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마지막 영생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 됩니다. 둘째요. 둘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소망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해요. 부활을 믿으세요. 왜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은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 없습니다. 그냥 사망, 멸망, 저주, 지옥에서 영원히 불덩이 속에서 고통하고 절망하다가 영원히 그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한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똑똑했나 봐요. 자기 이성이 나는 대단해,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요? 이성의 논리로는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겠죠.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도 묻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안 했어 라고 하면서 그들 교회 안에 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를 많은 시간 다녔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왜 다니십니까? 그냥 다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녀요. 가족이 다니니까 그냥 다닐 뿐이에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누굴 통하여?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당신들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에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처음 말씀드렸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왜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고요. 여름이 가까워지면요. 열매들이 하나둘씩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경북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자두밭이 참 많아요. 김천 자두라고 유명해요. 이 자두가 많은데 이 자두나무를 처음 봤을 때 복숭아 나무나 자두나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열매가 딱 열리는 순간 알아요. 아, 이게 자두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자두나무에 자두가 열렸는데 이 나무를 향해서 내년에는 몰라요. 내년에는 자두나무에 복숭아가 열릴 수 있고 배가 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생각 안 해보셨나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그 해에 자두가 열렸으면 자두가 맺는 거고 저희 집 앞에는 배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배나무를. 근데 이 배나무에는요. 올해도 배, 내년에도 배, 그 다음에도 배예요. 왜? 나무가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부활의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 이거죠. 부활절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로서 끝나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면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셋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거 믿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내 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었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었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에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왜? 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저 사람들에게 매인받고 죽음이 당신 앞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이 나한테 있다? 자기도 감지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가 나은 것은 죽음을 향해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죽음도 불사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나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 이 길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찾아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바빠서 이 길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얻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부활절이, 우리가 부활이 하나의 절기로 끝나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친히 만나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하는 거룩한 삶, 믿는 자의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한 제 아들 달라졌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후 일주를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또 그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맞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 땅을 지배하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